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도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간다든가 예수를 믿다가 또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지금 무속인의 거의 99.9%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또 사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99.9%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도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또 교회 다니다가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또 잘 몰라요. 구원을 꼭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낙심한 사람들은 구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 4장 12절에 분명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직 예수를 탐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전도 쪽으로 집중을 안 했어요. 우리 다락방은 전도인데 저는 전도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그리고 요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는 제가 집중을 했는데 전도는 왜냐하면 전도는 결국에 전도는 왜냐하면 나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나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속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측면에 우리가 좀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되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장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기본이 안 됐다, 기초가 안 됐다.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이상하게 이거 가지고 되게 메시지를 합니다. 목사인데도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싸움을 막아야 되니까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눌러야 되니까 신비주의가 나온 거고, 그리고 박애주의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딱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눌러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본, 기초, 종교적인 측면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는 종교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종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하고 기초는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무시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됐지.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는 거지. 그리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축복받는 거지. 왜 목사 말을 안 듣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목사 말을 안 들어? 목사 말 잘 들어야지 네가. 그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본과 기초를 따지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말 안 통한다. 교인들 말이 안 통한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데. 교회 다니면 일이 다 잘 된대. 근데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말 들어가지고 다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거거든요. 희한한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빠져 있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딱 이제 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 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뀐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줍니다. 천사들이 항상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너희가 가서 귀신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없으면은 안 쫓아내도 됩니다. 그러나 있으면은 쫓아내야 됩니다. 안 쫓아내면 귀신이 계속 공격합니다. 나는 공격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나중에는 무릎 꿇고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계속 우리가 자꾸만 진단제기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천국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모태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꼭 자랑하더라고. 아니 다락방을 만났는데도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인데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아버지가 장로 뭐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눌려. 항상 눌리는 사람들은. 빨리 언약을 딱 잡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믿음이 좋아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부모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모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 막 쭉쭉 막 망하는 거 보면서 나는 기도의 배경. 말씀은 없어요. 종교는 충분한데 종교는 엄청나게 많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꾸만 포인트가 바뀌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의 삶을 이게 분간이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만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어. 목사가 눈물이 없어. 저 교회는 사랑이 풍부해 막 이런 거. 저 교회는 교회가 참 멋있다 뭐 이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뭐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교회는 참 목사가 사랑도 많고 성도들도 사랑이 많고 교회가 참 괜찮다.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봐도 돼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랑을 많이 못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상관이 없으면 나와 관계된 나의 자녀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자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자꾸만 일이 들어가죠. 부모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부모가 돼서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얘기 안 했는데도 일이 돌아갑니다. 얘기 안 했는데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일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으로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방언. 기적이잖아요. 방언. 방언하면 내가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면 끝난 건데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가다가
신비주의다 보니까 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과 저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11조를 제대로 해야지 경제 축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야지 축복받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가 종교를 가지고 엄청나게 사단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네가 복음을 알아도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는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뭐하냐. 네 지금 네 품행이 기본도 안 되고 기초도 안 됐는데 너는 안 된다. 복음 깨달아도 안 된다 이래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신앙이구나. 진짜 불신앙하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못한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너 왜 오늘 사모를 안 했느냐? 우리 다락방은 그런 너 사모를 안 하잖아 이런 거. 너 현장에 안 가잖아 이런 거. 현장을 가야지 전도가 되고 현장 가야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열매도 일어나는 거지. 현장도 안 가면서 무슨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냐. 아니 현장도 안 가면서 뭔 전도가 되길 바라냐. 대단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귀가 닳도록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 얘기만 해요. 신학을 좀 똑바로 해라. 그리고 책을 좀 읽어라. 조직신학을 똑바로 하면 된다. 조직신학을 제대로만 하면, 조직신학 책을 제대로만 하면 다른 생각이, 잘못된 신앙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이 잘못되면 신학교 가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락방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 필요 없대요. 다락방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신학에도 복음이 없다. 당연히 신학은 복음을 강조 안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복음을 강조하지. 그런데 신학은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학을 하기 싫으면 조직신학 책이라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을 하든지 정독을 하든지 조직신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 안 빠집니다. 거기다가 이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게 딱 세워집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른 신학 위에 복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사모를 하자, 현장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모를 해요? 왜 현장 가?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가야 돼. 막 가야 돼. 가야지 체험하고 가는 게 진짜라고 막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 건축할 때 이제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면 뭐 하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잘 다녀도 망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권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해줘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서 축복받는 사람도 나오고 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11조 해서 경제 축복받는 사람도 나오고 11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보통인 사람들이 나오고, 두 가지를 같이 줘요. 두 가지를. 그래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전에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일단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안 돼요. 신비주의가 아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이거는 24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24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24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24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매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쁘게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기도를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지?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육신 충만해서. 세상에 바빠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지? 생각은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보호해주지도 않고, 나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불신앙으로 딱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아요. 불신앙해도 돼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냔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을 자꾸만 자극을 시키면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불신자의 때의 그런 삶이 각인이 돼가지고 불신앙으로만 쫙 꺼져버려요. 그리고 그쪽으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쪽으로 엄청나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근심, 걱정, 이 불안, 이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불안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이 확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목사님들이 딱 한마디를 딱 끊거든요. 불신앙하지 말라. 그러면 더 열받아요. 저게 목사냐고. 짜증냅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지. 네가 나를 아냐. 일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24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야, 이 불신앙이 대단하구나. 야, 이 불신앙 한번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귀신까지 역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귀신까지 역사해요. 그러니까 초특급으로 빠집니다. 귀신까지 역사하니까. 앞뒤가 안 보여요. 앞뒤가. 앞뒤가 없어요. 그냥 막 나갑니다. 막 나가도 좋아요. 나중에 깨달아야 돼요. 이야, 내가 불신앙하니까 귀신이 또 나에게 역사하고, 이야,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한 수 떠서, 이야, 나는 영적 문제가 왜 이렇게 심하지? 나는 아닌가 봐. 막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 사이비를 보면 뭔가 한 군데 딱 빠지죠. 그리고 안 통하죠. 교회도 똑같아요. 다락방도 똑같아요. 안 통해요. 딱 빠지면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그리스도 끝난 거야. 그리스도 끝난 거야. 아무데나 갔다 그리스도하고 끝난 거래.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계속해서 치유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계속해서 갱신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왜냐면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답이 나야 된다,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답이 나야 된다, 결론이 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솔직히 끝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끝난 겁니다. 구원 받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왜 자꾸 불신자 때 원하는 돈을 원합니까? 불신자의 때 가졌던 왜 성공을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왜 자꾸만 육신의 질병 치유를 원해요? 왜 자꾸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또 뭐 누릴 수가 없어요.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관여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는
내가 경제적인, 내가 돈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해 주실 건데, 내가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교회가 부흥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모여야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 아니에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어떻게 축복이 올 줄 몰라요.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인 축복들이 올 수가 합니다. 불가사의한 축복들이 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대로 갑니다. 불신자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또 욕심이 생기긴 생기죠. 나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구원 받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기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응답이 안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응답이 없어도 기쁘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그 응답 가지고 자랑하고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막 증인으로 서고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부러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거기다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실제적인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삶 속에 귀신이 떠나가며 흑암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육신적인 축복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